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는 미래를 지배합니다. 자, 이건 5입니다. 이건 3입니다. 이건 2입니다. 그럼 이건 몇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마 대부분은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뭐 이거 더 하라는 건가? 곱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했던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는 미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내기 전에 먼저 O를 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제가 그죠? 이건 뭡니까? 그랬으면 앞에 있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O. 그리고 이건 뭡니까? 뒤에 거 3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그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는 거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이 원리는 모르는 사람은 점점 미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결국은 제자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을 밀어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졌던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가, 그 분기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그 문을 탁 닫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점점점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무리 내 생각하고 틀려도 난 그 말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인데요,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성을 잘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비유로 그냥 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또 이렇게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그 중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또 굉장히 길게 나와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좀 알면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막 찬송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그때 천사가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여기서 딱 끝났으면 딱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내가 너를 보낼 텐데,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낼 텐데 가서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야, 못 깨달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왜 보내요? 전해봤자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텐데 그럼 뭐하러 보냅니까? 이사야가 막 은혜를 받고 헌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가서 전해라, 근데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보냈냔 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6장 앞에 이사야 5장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정, 재판정에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거슬러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 침략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가 뭔지를 말했고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이제 죄가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제 확정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는데 네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이러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동안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이제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를 침략할 거야 말씀하시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내서 또 말하는데 너희들 봐, 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너희들은 끝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짓고 더 이렇게 단단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게으름을 부립니다. 일어날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9시가 넘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아 빨리 일어나.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가 셋 센다. 셋 세기 전에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혼낸다. 그러면서 하나, 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둘 반의 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셋 센다. 빨리 일어나. 회초리 들기 전에 빨리 일어나.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는 점점
경고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너 이제 죽었어. 이거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막 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때리기 싫은 거예요. 그죠? 빨리 말 듣고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미 판결이 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다 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 침략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 보내시는데 보나마나 또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걸 알면서 왜 또 보냅니까? 둘 반의 반.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내가 왜 비유로 하는지 아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었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알아먹기 쉽게 비유로 말할게. 이래도 안 들을 거지. 너는 이렇게 안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그렇게도 안 듣냐? 그럼 내가 진짜 알아먹기 쉽게 비유로 말할게. 이거라도 들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비유는 점점 안 듣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세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경고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좀 들으라고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 말씀 안 들으면 니네 나중에 지옥 간다, 들으면 죽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고,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에 넘어갈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할 때 빨리 마음문 열고 천국 복음 듣고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는 복되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적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귀로는 들었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냥 마음문을 꽉 닫아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밀어냈던 거죠. 그러면서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을까, 죽일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게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손대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냐 안 댔냐 이것만 본 겁니다. 이건 그들의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도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병자들이 낫는, 회복되는 그 감격을 그들이 보고 거기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안 듣는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도 안 들키려고 외식하고 위선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네 인생이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바뀌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안 들을 건데, 그런데 계속 마지막까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듣나 안 듣나 이 차이가, 마음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 천국을 맛보느냐 아니면 지옥 같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결정짓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수령이 바로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 세 토막 중에 한가운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이 중간에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이제 뜻풀이 설명을 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저는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설명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듣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기도 하지만,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막 듣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서 막 질문하거나 이런 사람을 한 번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가 주님과 대화한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갈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이 한심한 놈아, 내가 그 3년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먹냐? 그렇게 그저 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은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도마가 그죠? 난 못 믿겠다고, 그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대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저는 사실 이게 도마의 그죠?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다 봤다 그러는데 자기는 믿는 거죠. 자기도 그렇지만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마가 속상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 도마를 그저 그 마음을 만지시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한편으로 의심이 있었을 수 있겠다 싶지만 어떤 그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이 나오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주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 마태복음이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때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 시절 살아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꾸 이렇게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떨어져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이거 내 이야기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혹시 너희들 곁에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 왜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잘 설명해주고 도와줘야 돼. 그들의 마음밭에서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엉겅퀴 같은 거 이거 치워주고,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좀 안으로 들여다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제대로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잘 설명해주고 또 배우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학교와 같다 이야기하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뭐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한참 치면서 뭐 어떻게든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탁구, 뭐 그 고만고만한 수준에 이기는 탁구를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이 익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탁구 치는 그죠? 형들한테 배울 때 탁구 라켓은 45도로 해서 경례하듯이 뭐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레슨을 받아보니까 45도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처음에는 그저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꺾어서 45도로 꺾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45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고치는데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그죠? 그래서 시킨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니까. 나중에 이제 드라이브를 치는데 그죠?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무릎을 더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릎도 안 숙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무릎을 더 숙이고, 이제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무릎을 더 숙이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을 쳐야 된다고. 그죠? 이거 한 대로 하면 정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왜 이 밭의 열매가 안 맺히는지 아니? 이것 때문에 안 맺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기에 주님이 상세하게 코치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 열매가 없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이죠. 여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씨앗을 왜 길가에 뿌려요? 그죠? 좋은 밭에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려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방법이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을 잘 기경해 놓고, 그죠? 땅을 막 기경해서 경제를 딱 이렇게, 그죠? 뭐 논두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밭 이런 거 딱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막 이 밭을 막 갈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평지에다가 그냥 일단 씨부터 막 뿌립니다. 막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기경해요. 기경을 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 그죠? 또 여기는 그냥 기경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제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땅을 기경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뿌렸는 씨 중에, 그죠? 씨를 막 뿌렸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건, 그죠? 이제 길가에 그렇게 뿌려진 그런 씨들은 그냥 길가에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길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뭐 처음부터 기경해 놓지 않았다니까 딱딱한데 사람이 계속 다니니까 더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죠? 마귀가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린다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같은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설명해줘서, 그죠? 목회자가 이 말씀을 잘 설명해줘서 정말 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깨달아져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예를 들면 용서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리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난 죽어도 안 해. 난 죽어도 그 인간 용서 못해. 탁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령님이 아무리 깨닫게 해주셔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다가 보면 나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어요. 자꾸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뭐 여러 통로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정말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하셔도 좀 못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없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 중간에 전화번호도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내 전화 연락처에 그분 이제 번호도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 없는 분입니다. 한 20년 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번호니까 뭐 누구지?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그럼 막 머리를 막 빨리 돌리잖아요. 아, 이분이 누굴까?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막 그러는데, 그죠? 목사님 뭐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뭐 이러면 더 당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목사님 저 누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여러분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그러는데 누구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자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채로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끝까지 내가 고집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조차.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는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딱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들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복이 돼요. 더 알면서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거니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 설교자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 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바로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을 갈아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1:1로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씨앗이 그분들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돌짝밭이죠. 자, 여기는 씨앗이 떨어져도 흙이 너무 얇으니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려졌어요. 우선 겉으로는 이제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린 것 같다가 낮에 뜨거운 해가 그저 비치면 이렇게 말라서 타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대로 말씀이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금방 넘어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구나. 왜 흔들릴까? 내 마음이 털짝박 같아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빨리 내 마음속에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이 돌멩이들을 걷어내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걸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가시밭이죠. 거기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 있을 수 있겠죠. 오늘까지 내가 그거 해내야 되는데, 내일 은행에 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넣어서 카드값 30만 원 이게 다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는데 어디서 구워오지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그죠?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막 친구가 또 이런 분도 있겠죠. 친구가 막 유혹하자고, 오늘 하루만 쉬고, 그죠? 우리 어디 가서 신나게 놀자고, 뭐 그럴 때 뭐 한 주 정도 주일 뭐 빠져도 되겠지, 뭐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11조 때문에, 그죠?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유혹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런 가치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앞으로 뭐 할래? 나 뭐 이런 거 할래. 왜? 돈 많이 벌잖아.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멋진 스포츠카 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빨리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뭐 요즘 그런 사람 무슨 족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놀면서, 그죠?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정말 이 세상은 그 돈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 아이들도 정말 돈 많이 버는 그런 부분에 그런 모든 생각들이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밭을 이야기하면서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우리 마음밭에서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를 치워내고 밭을 기경해야만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밭을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받지 못하고 하나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씨앗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떠나갑니다. 이래서 떠나가고 뭐 저래서 떠나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정말 막 5,000명, 10,000명 이렇게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떨어져 나가요. 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죠. 주님,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호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네요.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것 같지, 그런데 기억해라, 제대로 떨어진 그 밭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힐 거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도 여러분 다 열매 맺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쪼그라들고 그냥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자굴에 던지고 뭐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고 다 씨를 말린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그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씨를, 그죠? 이게 로마가 그 씨를 막 말리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 한 개의 씨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100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농부가 농사를 지은 그 결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많이 뿌리면 이게 좀 계산하기 힘들어지니까 좀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씨앗을 4개를 뿌렸어요. 4개를.
그런데 1개, 2개, 3개가 실패했어요. 열매를 못 맺고. 그런데 1개가 열매를 맺었어요. 자, 몇 프로 성공이에요? 4개 중에 하나니까 2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4개를 뿌렸는데 몇 개가 열린 거예요? 100개. 대박인 거죠. 25%가 아닌 거예요. 4개를 뿌렸는데 100개가 된 거예요. 100개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갈릴리 촌놈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냥 산산이 다 도망가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이 로마를 그렇게 정복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모태동 시절에 문화혁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성경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 무너뜨리고 교회 씨를 말린 것 같아요. 완전 씨를 말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혁명 10수년이 지나고 여러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00만 명. 지금은 1억이에요. 1억. 지금 또 시진핑이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서양 코쟁이들이 와서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찍고 불에 태우고,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은 죽어가면서 이 성경이라도 읽고 하라고 품었던 그 성경을 물 밖으로 던진 거예요. 빠져 죽어가면서. 그런데 그때 그 배를 침몰시켰던 제너럴 셔먼호죠. 침몰시켰던 그 장군 병사 그 중에 하나가 그 성경책을 보니, 그때 종이 귀한 시절에 이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집에 벽지로 발라놓고 누워서 낮잠을 자 누워서 보면 온 벽이고 나중에 그거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그런 여러분 역사도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다 죽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개가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구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5,000명 다 떠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여기 몇 명 안 남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언저리 어디선가 서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돌멩이, 그 가시 덩쿨 걷어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염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정보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